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시교회라는 주제로 28번째 시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을 살피면서 이 12장 전체의 내용이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하는 과정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박해하였고 또 그가 벌레 먹혀 죽임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거기에 삽입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 그가 화려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영광 받을 만한 가이사랴로 향하는 걸음이 그에게 있었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바나바와 사울, 이제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그 중심이 옮겨지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길이요, 나아가 이제 땅 끝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의 내용 중에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13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3장부터는 그 중심 인물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인생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땅끝에 불편함의 자리로, 그러나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자리라면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비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아직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산실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지죠. 예수님과 3년여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배운 직계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에 비하면 작은 지교회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영토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해볼 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스펙을 따져보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의 중심의 축을 안디옥 교회로 옮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까닭을,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크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11장에 잠깐, 13장에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면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크게 사역자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사라고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5사람이 언급되는데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불변사 태라는 불변사가 붙어 있는데 그게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3사람과 뒤에 2사람 앞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사람은 선지자, 뒤에 2사람은 교사가 아니냐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람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를 이야기 드린다면 이 바나바는 성직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요. 그는 구브로라는 섬에 사이프러스라는 섬의 유력자였어요. 그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교회에 가입되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그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위로자, 권위자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로자, 권위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덕망이 좋은 사람, 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나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했을 때 바나바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손색이 없는 사람, 그게 바나바입니다.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의 직업이나 연령 혹은 신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니게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다라는 거죠.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 말로 검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영어식 표현은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방인이겠죠. 당연히 흑인이니까 이방인일 거고 그리고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지도자,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혹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구레네 시몬 같은 이름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일 가능성도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라는 나라,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얼마 전에 축출됐잖아요. 그 리비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는 니그로,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표현을 앞에 있는 시몬에게는 표현했지만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은 거 봐서는 그는 흑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헬라화된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구레네나 이런 지역까지도 간 거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 예를 들면 바나바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왔다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이 세 사람은 굳이 구분하자면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쉰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쉰, 함께, 트로포스라는 말은 유모,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친형제는 아닌 것 같고 함께 젖을 먹고 함께 양육되었던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12장에서 살폈던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가문에서 아마도 자기 어머니가 이 왕족의 아이들의 유모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왕족의 근거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배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도 그렇고 이 마나엔도 그렇고 교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뜨겁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지적인 배경들이 필요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뭐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인 것이 자명하죠. 그처럼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탁월한 모습이 마나엔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을 부정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는 지도자이기는커녕 오히려 성도의 자격도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데 그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열되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의 리더십 그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 시몬이 있었고 무명의 루기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헤롯과 친밀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헤롯과 가깝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와 같은 마나엔,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였던 사울, 그들이 지금 함께 리더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랍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제가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정통 레위인, 박해자, 그리고 매국노 출신, 그리고 흑인들, 노예 출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근거는 2절에 시작하는 말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주를 섬겨, 주를 섬겨.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됨의 이유는 주님을 그들이 함께 섬겼다,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머리로부터 말미암은 몸이요 지체들인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 공통 분모예요. 다른 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저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이 있느냐? 무지개 같은 것이죠. 어떤 교회는 빨간색 사람들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파란색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노란색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 모여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가 모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만 강하게 어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전도만 강하게 어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예배만 강하게 어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친교만 강하게 어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마음에 끌려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무지갯빛, 그 아름다운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죠.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나 각양각색의 다른 배경과 다른 형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세우고 있고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배 하나가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의 의미는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 그러면 사생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반드시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뢰고 이거 관철되기까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는 금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금식을 하고 있고 그 금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고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올 때 위로도 격려도 새 힘도 축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적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이 한 주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분리해서 세우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두 번째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니?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분리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소로부터 와서 지금 1년여를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리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선뜻 용납하기 어려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요구를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보내니라.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3절 시작,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조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나를 위로할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사람, 나와 힘을 합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 속에서는 나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력자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응답받고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도 여러분이 이직하는 것처럼 목회의 임지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어쩌다 어디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한테 20억을 결산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아닙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닌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건가? 이게 왜 헷갈리네? 네, 농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임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더 큰 교회로, 더 다른 기회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친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저한테 어떤 소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큰 교회로 가도록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더 큰 교회로 갈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올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기도해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정한 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도가 우리의 앞서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누가 뭐 우리 교회 와보세요, 큰 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작년에 안 간다고 했더니 그때 안 간다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내가 가면 누군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빚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여기보다 크기 때문에 그곳이 여기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곳이 여기보다 드러나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이 들면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곳이 가이사랴처럼 화려하고 편리하고 좋은 곳이어서 그곳에 가면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는 오늘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그곳이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리고 그곳으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 갈지 몰라요. 안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직 뭐 저에게 오라 가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더 크기 때문에, 더 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를 지향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장이 참 좋죠. 오랫동안 함께하니 편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걸려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지려면 또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목자가 내가 혼자 나가서 한번 개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아마 남아있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이 떠나가면 바나바가 했던 리더십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울이 했던 교사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불편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이 금식기도 하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내었다라는 말이 헬라말로는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아폴리오. 이 말은 보냈다라고 우리 말은 기록하지만 보냈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아폴리오,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금식기도 한 이후에 놓아줬다. 그들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나로부터 그를 놓아주고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붙잡고 있으면 보낼 수가 없죠. 내가 놓아주어야 그 다음에 보낼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먼저 자유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내 옆에 머물기를,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내게 영향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마음도 아니고 틀린 마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그를 붙잡지 않아야 되겠죠. 놓아주고 풀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안 되는데, 저 목자가 나를 우리 목장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편견에 갇혀서 일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이게 예수님의 고향 땅인 가버나움을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범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고정된 편견과 선입견에서 우리가 그것들에서 풀어주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나귀를 만나면 나귀를 풀어와라. 그럼 주인이 갑자기 너 내 건데 왜 풀어가?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풀어온다는 말이 아폴리오라는 말이에요. 풀었다. 주님이 쓰시려면 아폴리오, 풀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내 편견으로, 내 욕심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풀어줄 때, 놓아줄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4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결론 지어주느냐? 성령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4절의 표현에서 보내심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ekpempo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는 놓아주었고 4절에는 떠나보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놓아주어야 떠나보낼 수 있고 그 보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 너무나 귀한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두 사람을 그들이 떠나 보낼 수 있었던, 아니 그 이전에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은 자기 절제를 가장 크게 하는 경우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절제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절제, 자기 비움의 기도를 드렸더니 안디옥 교회에 누구보다도 필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분리시켜서 내어줄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 절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내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소중하고 내게도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그와 같은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화라고 하는 이형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낙화. 글씨가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표현이 이 시의 시작하는 문구에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낙화, 꽃이 진단 말이죠. 꽃이 머물고 싶지만 꽃이 져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가야 할 때를 알고 떨어지는 꽃은 시들고 떨어지는 꽃은 추할 수 있지만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알고 떠나감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떠날 때라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럽니다. 새로운 맺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꽃 맺음이 멈추고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도록 꽃이 지고 꽃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눈물 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샘터에 물 고이듯,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이전의 물은 흘러 넘쳐서 내게서 사라지지만 그 샘은 계속같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냈다고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AD 390년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했죠. 2000년 전에 50만 명이 거했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여겨져요. 그런 도시가 AD 390년경에는 거의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교회도 아름답게 서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떠나가는 것이, 떠나보내는 것이, 놓아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떠나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 비전교회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오늘 이 안디옥교회 모습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예속시키는 관계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그를 풀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에게 자유를, 나로부터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의 기도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